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집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그날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내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땅 사람들이 그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그의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점에 데리고 나가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자, 기도드립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할 것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사랑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나타내시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생명 믿음의 주가 되시고 바로 우리도 한 몸 된 자로서 우리의 삶이 된 줄 믿습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신령들 축복하시고 지각을 열을 깨달음해 주시고 시온님의 축복을 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했사오니 그 믿음으로 목에 근원된 자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좋은 말씀 전합니다. 오직 주께서만이 종입서 부충들의 말씀 이루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받을 축복하기 잡나이다. 저는요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한테 나는 막 신이 나요. 왜 신이 나는 줄 아세요? 내가 복의 근원된 자가 되기 때문에 이걸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여러분 남편을 안 하고 자식을 주변을 볼 때 내가 복의 근원이 되니까 나를 통해서 축복이 자식한테 남편한테 가정에 우리 사업에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만난 게 너는 복 터진 줄 알아라 그래야 돼.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러니까 잡으세요. 남편이 나를 핍박하고 조롱합니다. 무시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핍박하고 조롱해도 내 편에서는 어떻든 당신은 나에게 그래 당신 나 때문에 복 터질 줄 알아 그래야지. 세상 사람이 핍박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끝장내자 그러지. 하나님 몰래요. 한 몸을 이루죠.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이루는 게 복이죠. 하나님 뜻을 이루어나가는 게 가정생활의 부부생활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복 터졌다 그래야지. 저놈 인간 팍 죽어버리지 않나. 무슨 이런 게 아니고 무슨 핍박하고 나서면 너는 당신 나 때문에 복 터졌다. 나는 좀 뻥이 아닙니다. 옛날에 그랬더니 목사님 뻥친다고. 뻥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런 생명 믿음의 신앙을 확실히 갖잖아요. 그러면 너는 복 터진 줄 알았다 그래. 여러분 그런 근기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확신을 갖고 선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보면은 여러분이 가는 것보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풀어가시고 묶으시고 열으시고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실제로 목격을 해야 돼요. 체험이 돼야 된다니까.
줘야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말 한마디 안 해도 주님과 함께 그 주님으로 말며 행하는 삶은 그게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창세기 10장 말씀 얼마나 수없이 전했습니까? 증거했습니까? 선포했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 수백 번 해도 성령으로 그 말씀 내 안에 생명의 믿음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깨달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복의 근원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자는 삶이 되는 게 아니고 항상 가정의 근심, 주변의 염려, 근심과 걱정거리를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여 너는 너희 본토 직접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했느냐면 하란이 아니고 바벨론에서 했습니다. 하란이 아니고 바벨론에서 했다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알고 깨달으려면 사도행전 7장 2절을 봐야 돼. 스데반의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와요. 갈대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나타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우상을 숭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오늘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요한복음 4장 21절에 말씀하시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겠죠.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나를 뭐라고요? 나타내겠다. 나타나게 만나 주시겠다. 우리가 하나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내 심령 영 안에 내 안에 거처를 쌓고 임재하시고 나타내 주시겠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냈듯이 우리 안에 삶에서 나타내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너는 고향 아비 오늘 본문이 10장 맞지만 1절 너는 고향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어떤 약속의 축복이 주어지는가 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하래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여기서 잘 보세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똑같은 겁니다. 창세기 1장의 복과 여기서 복은 틀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복이 틀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 주어진 축복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에서 창설하시고 땅에서 뭐요? 보기 좋고 먹기 좋은 열매 나무를 나게 하셨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게 하셨죠. 나게 하시고 이민들은 먹으라 했어요 안 했어요? 먹으라. 대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정령 뭐라고? 죽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와 생명나무 열매가 두 가지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 열매는 계속 따먹어야 비쌌다고 했어요. 계속 따먹어야겠죠. 그 대신 선악이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 계명이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게 뭐 있어요? 생명나무 가시의 열매를 계속 따먹으려면 아담은 에덴 동산에 뭐 하겠어요? 계속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겠어요. 순종해야겠죠. 순종하는 것은 뭐 따먹지 않는 거예요? 선악을 따먹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선악을 따먹지 않으면서 말씀 안에 뭐 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이미대로 열매를 많이 따먹을 수가 있어. 그래서 아까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예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서 나를 뭐라고요? 그에게 나타내 주겠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이 나타나신 역사가 없으면 뭐예요? 성령이 나타나는 역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까막눈이 돼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어. 네 안에 악한 것만 드러나 보이지.
근데 여러분이 이게 내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져야 돼요. 왜 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줄 아세요? 아까 내가 그 주상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한테 이번엔 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모님한테 얘기 듣고, 목사님, 내 기준을 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지금, 무슨 주택, 그걸, 보금자리 주택인가? 임대주택. 20년짜리 임대주택 했는데, 사모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걸 아들 장가가 보면 자식한테 주고, 자기들은 거처를 따로 정하겠대.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자식의 문제는, 잘 들으세요. 자식의 문제는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서 감당해야 되지. 왜 목사님은 그걸 감당하려고 합니까? 그럼 목사님 5년이 비참해집니다. 주님이 자식의 문제를 내려놓으세요. 주님이 그 문제에 대입해서 역사하게끔 그 주님으로 그 애를 축복하게끔 하세요. 네 걸 이렇게 주었는데 이걸 가지고 자식한테 주고 우리가 새로운 거처를, 그럼 목사님 한량이 큽니다. 고통이 큽니다. 내일에 정하지 마세요. 기준을 정하지 마세요. 어떤 선을 정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주님이 자식의 문제를 감당할 문제지 책임질 문제지 왜 부모가 책임지려고 합니까? 무슨 말인지 깨달으십니까? 내가 재산이 좀 있으면 자식한테 그것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교회마다 김영삼 대통령을 이명박 대통령을 막 욕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목사님, 이명박 대통령이 되면은 그 사람이 믿는 자의 대통령뿐이 아니고 안 믿는 자의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믿는 자들이 그분을 공격합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서 오실 그 사람을 축복하고 오히려 하나님 선한 역사가 행해지길 바라야지. 왜 믿는 자를 그 사람을 정죄합니까? 판단하고 비판합니까? 너는 장로로서 그것은 악을 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믿는 자의 대통령으로 삼지 마세요. 모든 자의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지. 그걸 비판한다고 판단해서 정죄한다고 해서 일이 풀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을 더 묶어버리는 게 아닙니까? 우리는 모든 문제들 말이요, 내가 믿으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자의 하나님이 된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영생의 생명을 갖고 하나님의 계명 믿음에 가졌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특권을 가졌지. 하늘의 비밀을 아니까 하늘의 비밀을 한단 말이에요. 하늘의 비밀을 한다는 것은 우리 생활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느냐, 이 특권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의 축복이라는 거죠. 이런 것을 적용할 수 있는 제한 능력이 없이 나는 예수 믿고 너는 안 믿으니까 판단을 너 죽일 놈이고 살릴 놈이고 악한 자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도 주의 은혜가 없으면 똑같이 악한 자잖아요. 주의 은혜가 없으면 세상이랑 똑같이 악한, 아니면 더 악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자, 나는 생명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악한 세력원에서 여러분 핍박하고 조롱합니까? 안 합니까? 조롱하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한테 또 회개시킵니까? 믿는 사람한테 굴복하고 회개시킵니까? 믿는 사람한테 굴복시키고 회개시키는 거죠. 안 믿는 사람한테 회개시키지 않아. 내일 하나님과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한테 선한 마음을 넣어주시잖아. 이게 복의 근원된 자인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회복 속에서 선한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남편을 흐르니까 남편이 달라지잖아.
그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세상 사람보다 나아가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감사합니까? 나아가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나도 찬양이 안 나와. 누가 은혜가 있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일할 수가 있어요? 역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봉사에 뭐예요?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 우리는 말이에요. 죄종의 말을 깨닫고만 알지 못하면요. 보통 감사하세요. 저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감사는 하나님 선한 역사가 내게 행해졌기 때문에 감사라는 거죠.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주님께 치료를 받았잖아요. 재상 가서 내 몸 보이라. 하다 보니까 수녀가 보니까 그 병이 났어요, 안 났어요? 근데 한 사람만 늦게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했잖아요. 주님으로 되어지고 이루어진 건 아니니까 감사했잖아요. 살해했더라고 했잖아요. 그 아우는 어디 갔느냐? 내 믿음이 너를 보냈구나. 잘 보세요. 문둥병만 치료된 게 아니고 그 영혼까지도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특권이라니까. 믿는 자는 병치료로 끝나버려. 안 믿는 자들은. 그러나 믿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특권인 거예요. 근데 생각이 사고가 차원이 틀리지. 우리는 되어지고 이루어진 것 속에 여러분이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평안한 뜻이 내게 이루어진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죠. 자 보세요. 내가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지마. 자,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이 되라는 겁니다. 넌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복의 근원이 됐잖아요. 안 그러세요?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됐어요? 복이 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체험을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다시 어땠어요? 부활 승천하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영이신 하나님의 여러분 신령 안에 생명에 비춰보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내 안에 복이 되시는 실제가 주가 되시는 복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들 또한 내가 연합이 되니까 내가 복의 근원이 되죠. 이게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신령안에 주님과 관계 속에서 주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내 신령의 삶에서 막힘이 있어야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막힘이 있으면 안 되죠. 주님은 나를 통해서 축복의 역사가 그 영광이 나타나는 역사를 행하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런 역사가 내 안에 일으킬 수 있는 내 안에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주님과 반대적인 극부적으로 나가면은 그 내가 내 안에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주님을 대적하는 거죠. 주님의 일을 거슬리는 자가 되죠.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어요? 주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되겠어요?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건 저주지 축복이 아니죠.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건 축복이 아니 저주가 아니야. 그래서 나타나게 돼 있어. 내가 축복의 법에 그런데 있어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뭔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나고 집어내 보여지게 돼 있어. 여러분 가정에서 삶에서도 그렇게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보여진다니까. 그래서 여기서 왜 너는 너의 본토 직접 아버지 집을 떠나라겠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가겠어요? 이제까지는 우리 한번 뭐 했어요? 본토 직접 아버지 집에서 백인과 힘을 잡았어. 그 안에서 자신의 안위를 얻었지. 힘을 얻었죠.
이것은 이제는 이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의 힘이 되고 배경이 돼야 돼. 하나님 축복이 돼야 돼. 아니 그런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아닌 다른 배경으로 힘으로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내 자신을 믿습니까? 내 자신을 믿느냐고. 내 자신이 힘써 예수에서 뭐가 일을 나갑니까? 그것은 내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이분은 중요한 남자. 주님이 나의 주가 되고 나의 하나님 될 수가 없는 거지. 이분은 그런 남자. 삶에서는 안 되죠.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행하잖아요. 그런 일을 행하면 행할수록 어떻게 돼? 강팍해지고 완악해진다고 했잖아. 하나님 뜻 가운데 들여짐으로 주님을 행해질 때문에 내가 온전히 부드러워지지. 주님을 배척하고 여러분 스스로 해면서 타락한 본성 속에서 악만 나오니까 악이 쌓여지고 쌓이니까 내가 강팍 완악해지지. 근데 아브라함의 모든 가정을 보세요. 여기서 아브라함을 보면 본토를 떠나라. 그러니까 갈대아 우리 지방에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어떤 하나님의 지금 아버지 하나님과 어땠습니까? 테라와 떠나서 어디에 머물러요? 자, 어디에 머물러요? 하나님에 머물죠. 하나님에 누가 죽어요? 아버지가 죽죠. 아브라함의 모든 가정을 봅시다. 자, 하나님의 데려가 죽고 나니까 여기서 바로 어디를 타고 가나안 땅으로 탄 거지. 그죠?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도착하죠. 도착해서 가나안 땅의 기근이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들어가죠. 애굽으로 들어가서 다시 올라오니까 누가 끊어져요? 조카? 복각. 이 말씀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자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이 주어지는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와버리고 살다 보니까 누구를 또 취하게 돼요? 애굽 여자 하간을 취하게 됐잖아요. 결국 뭐야? 하간도 보내자. 이스마엘 하간을 보내게 되잖아요. 끊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어디까지? 창세기 22장까지 아브라함이 가죠. 자, 거기서 봅시다. 창세기 22장까지 아브라함이 가는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네 자식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어떻게 끊어가신다고 보자고. 끊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경외하고서 봤다는 겁니다. 끊어야 돼. 남편 관계 믿음의 신앙을 끊어가니까 힘들지 안 돼요. 노고자 힘들지? 힘들어. 그냥 무시하지 말고, 무시할 수가 없어. 같이 사니까 안 믿으니까 무시할 수가 없는데 내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끊어야지. 내가 그 남편의 의견 생각 속에 동조할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한 거, 내 남편은 마귀에 속했는데 정죄로 비판을 판단하는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께 가면 내 자신이 들여진 자들이고 소유가 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도 끊으라는 거죠. 어느 정도 끊으라는 거예요?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사람으로 보면, 사람 이성을 보면요, 하나님 참 잘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여러분이 개입하시고 그 말씀하시고 이루 나가시느냐는 겁니다. 그냥 건성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주어진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복에 그는 데 상태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약속이 나는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복에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너를 축복하는 중에 내가 너를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복을.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별개 가지고 하나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은 누구를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지.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것은 누굴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행하는 것은 누구에게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행할 거라니까. 저는 이게 믿음이 없는 내 자식을 보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이는 믿음이 없어. 근데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 부모의 믿음을 놓고 이미 내가 축복했느니라 하는 거예요. 이미 축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미 축복했다. 축복 달라하지 말고 이미 내가 축복했느니라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하고 연결되는 모든 것을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듣고 내가 감격이 와서 바로 그거다. 내가, 내 자식이, 아내가, 내 남편이 복을 받기를 원하지 말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라.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라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아라.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믿음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께 복을 받는다. 믿음을 가진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의 축복은 뭡니까? 로마서 4장에 보니까 그의 믿음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그래요. 아브라함 그렇게 믿었어.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 내 안에 계신 누구로? 그리스도로 만나.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그 생명의 믿음으로 내 안에 실상이 이루어지니까 확증 성령의 확증 주니까 바랄 수 없는 게 바로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의 그런들 자예요. 내 기분에 따라서 오늘 믿고 내 알고 그런 게 아니고 내 안에 생명의 능력으로 실상으로 확증을 주어진 사람들 바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내 안에 믿어지고 바라서 믿어지고. 그럼 뭐라고 하세요?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지금 자식도 몸에 자식도 없어. 자식이 없단 말이에요. 없는 게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 불러내가 하늘의 별을 봐. 내 자식을 하늘에서 내 자식 죽게 내 몸에서 난 자식을 해주고. 근데 한번 보세요. 나이가 그렇게 늙었는데 하나님 아브라함은 믿었다 했어. 그게 의로 여기셨다고 했죠. 100세가 돼가지고 아브라함 보이세요. 자기가 자식을 낳을 수 없고 사르는 생기가 끊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아브라함 의식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이를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의 근원제자예요. 오늘 믿고 내일 안 믿는 게 아니고 어떤 환경과 여건과 어려움 속에 있어서 내 안에서 생명 믿음으로 주님으로 믿어지는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어떤 땅으로 가라고만 지시했어. 땅을 보여주지 못하게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브라함을 어떻게 갔습니까? 보세요. 어떻게 갔느냐고. 말씀을 쫓아갔다 했어. 말씀이 아브라함이 뭐야? 그게 생명이고 능력인 거지. 말씀이 아브라함을 이끌어갔어. 그렇게 내가 살아야겠다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면은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셔요. 그래서 4절에 그러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떠날 때 하나님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더라. 하나님이 지시했다고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이끄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 그 어떤 계획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 선한 뜻이 내 안에 소원을 갖고 기도만 하세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그 소원대로 마음에 갖게 돼 있어. 하나님 약속과 언약이 주어진 걸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 이루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소정자매 오늘 만났는데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너를 위해서 하나님 다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셨다. 길을 다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셨다. 네 편에서 마음에서 확신이 오고 실제로 이루어지면 그냥 주님이 그냥 주어진다 그랬어. 그냥 주어진다. 선포하고 기도 그냥 주신다 그랬어. 근데 네 마음은 왔다 갔다 하잖냐. 근데 참 이렇게 사람을 보면 말이에요. 은혜가 있고 주의 뜻 가운데 이렇게 하면요. 사람의 대하기가 내 안에 거부감이 없어. 근데 내 안에 이런 갈등적 요소, 여러 가지 부딪히는 요소에 내가 반응을 보이잖아요. 왠지 무서워. 말하기가 싫어. 왜 그렇게 쌀쌀 먹고 그냥 아이고 메모치고. 그러니까 마음이 뭐가서 아이고 저희가 저런 상태에 시집가면 남편한테 얼마나 힘들까 봐 그런 생각이 들고 심령 상태가 그만큼 놀라는 거예요. 아, 그렇잖아요. 어떤 때 여러분도 막 무서울 때가 있잖아요. 이경구 권사 내가 무서울 때가 있어. 아니, 말을 안 해도 찬바람이 싹싹 부는데 어떻게 해? 따뜻한 바람이 나한테 오면 푹 해야 되는데 찬바람이 부는데 어떻게 오고. 그래, 찬바람이 내 심령에 딱 부딪혀라. 아,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답답하고 미치겠어. 그러면 안 느끼세요? 아니, 어떤 사람은 뻔한 마음이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어떻게 그렇게 그냥 메모치하고 쌀쌀만 있지. 그냥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 칼이 심령이 돌리는 것 같아. 말 끝마다 나오는 내용들이. 그냥 앉은 자리가 뭐예요? 바늘방석이지. 그런 사람 없으세요? 저는 그래. 그래도 그냥 주여 항상 앉아있지.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 자, 오늘은 아까는 1시간 반 낮에 설교했는데 이 설교는 간단히 합시다. 내가 아까 설교하고 1시간 반 설교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너무 했구나. 근데 이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오늘 일찍 끝낼게요. 자, 정리합시다. 아담 안에서 주어진 축복과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은 하늘과 땅입니다. 아담 안에서는 내 안에 죄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죄만 덮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내 안에 죄 처리가 안 되니까 항상 뭐가 와요? 항상 하나님과 관계에서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이 있죠. 상처가 있죠. 부부 안에도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죠. 서로 아담 안에서는 내 안에 죄를 숨기려고 해요. 감추려고 해요. 내 안에 죄를. 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내 안에 죄를 숨기려고 할 수가 없어요. 죄를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만들어요.
아니, 드러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없으세요? 부부간에 싸우고, 형제간에 이렇게 관계도 회개하고도 이렇게 했으면 돼. 아니, 다른 면은 또 속이 뒤집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 막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를 숨겨진 게 드러나게 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산에 세워진 등과 같은 거예요. 만석에 숨겨진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산에 세워진 등과 같은 우리 존재예요. 밝게 내 안에 빛은 밝게 드러나야 돼. 내 안에 어둠의 요소가 드러나야만 돼. 죄가 악한 게 드러나야만 돼. 그러니까 내 안에 악한 걸 깨닫고 내 안에 정말로 그런 추하고 더러운 것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축복이지. 그게 축복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어떠세요, 여러분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닫고 돌이키게 회개함으로 심령이 어떻게 되세요? 깨끗해지죠. 정결돼 되겠죠. 교만이 무너지면서 심령이 어떠세요? 계속 십자가 보혈 시승 속에서 바로 여러분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새로워진 것만큼 생명이 들어가고 부활의 생명의 능력 안에서 거듭나게 되고 심령의 지경이 넓어지고 내 심령의 지경이 넓고 하늘나라가 내 심령에서 확장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심령에서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것만 천국이 확장된 것만이 여러분 가정에서 삶에서 확장이 돼. 내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만큼 영향력을 더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내 심령이 묶이면은 내 자신조차도 어떻게 할지 몰라. 축복이커녕 내 안에서 뭐가 걸려? 저주만 오르지. 그리고 저주만 오르니까 어떻게 해서 강제적인 사건 속에 기도를 해도 그냥 이러면 남편도 자식도 서로 변화되는 거 없고 그냥 속 터져. 그런 거 체험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은 감사할 게 많아. 왜 그런지 아세요? 나를 상생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상태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손 들고 기도해야 되니까. 강한 하나님께 부딪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둘, 셋이 거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종이 기도하면요, 두 사람이 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회복이 돼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힘들고 목사님 내가 힘들어 한마디만 던져. 카톡으로 던져. 그러면요, 금방 해결돼. 내가 약속할게.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책망을 많이 받다 보니까 왜 이경원이가 또 그러냐, 또 그럴 때가 됐나 보다. 막 이렇게 하고 혼나, 주님께. 혼나. 그래서 내가 너를 세웠지 않느냐. 내가 축복을 선포하고 기도로 도와야지. 그럼 내가 그 사람을 회복시키지 않느냐. 이경보사 막는 게 다 그래, 다 그래. 그러면 작심 기도해서 뭔가 믿음을 세워진 것 같은데 좀 이따 보면 또 그냥 이러는. 그러니까 이야, 이게 목사가 얼마나 힘든가. 목사를 위해서 그냥 기도로 도와주고 그냥 하면 할 것 같은데 아직도 내가 훈련이 안 된다고. 왜 그 사람의 고통을 내가 받게 만든가.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왜 남편의 고통을 내가 받게 만든가? 남편에게 있는 게 내게 있다는 거지. 왜 자식의 고통을 내가 받게 할까? 자식 안에 있는 고통이 내 안에 있다는 거지. 남편 안에 고통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이제 거기서 그 고통에서 자유를 누리려면 내 안에 공의가 자유와 사랑과 축복이 나가야 된다는 거지. 그게 안 나갈 때는 내가 남편을 내 안에 고통을 반응해 보면 더블로 고통이 나한테 오잖아요. 더블로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감사해야 돼. 그래도 더블로 와도 그게 며칠 갑니까? 하루 이틀? 며칠 가요. 하나님 무릎 꿇게 만들잖아요.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까지 버틸라고 해도 버틸 수 없잖아. 괴로워서. 그래 감사하신 하나님이지.
그제는 뭐 한 달도 버텼잖아. 일주일도 버티고. 지금 오래 못 가게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까? 이걸 알아야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이 흐르게 하기를 원하는데, 복에 그는된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가정을, 사업을 축복하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런 상태가 있으면 하나님이 괴롭다는 거죠. 하나님 축복에 하나님을 오셨기 때문에, 너희는 복에 그는 자를 하나님이 삼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네게 속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지. 믿음이 없는 남편이, 믿음이 없는 자식이라도, 믿음이 없는 아내라도 네게 속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니까. 나만 볼 게 아니고 나를 하나님의 소유 백성 삼으셨다면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똑같이 나와 같이 동등하게 하나님은 여기시는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항상 복에서 그 축복이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축복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얼마나 축복이 큰가. 하나님 다 이루셨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다 이루셨잖아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의 영생 생명을 가졌다면 세상에 두려울 게 뭐 있어요? 교만이 아니고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면은 여러분 삶에서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포하세요. 나는 복에 근원된 자다. 여러분이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식한테 그렇게 해야지만 당신은 속으로 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걸 가져야지. 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긍지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는 거세요. 내 기도가 있기에 하나님 내 남편을, 내 자식을 축복하는 거야. 내 가정을 축복하는 거야. 그래도 어려운 환경 옆에서 여기까지 이끌어오시고, 그래도 사람이 보기에는 뭔가 꼬인 것 같지만서도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고, 지나가 보면 형통을 깨닫잖아요. 그때는 막 꼬인 것 같고, 근데 지나고 보면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요셉에게 형통케 해주신 나에게도 삶에 똑같이 동일하게 역수하셨, 축복하셨잖아요. 그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심령들을 축복하시고